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희 이음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국에도 그래도 하나님 사역, 예배 사역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귀한 동역자 붙여주시고 모든 사역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대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오늘 시간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한 생명 한 사의 심령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하나님께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것 주시오며 시간 나와주셨고 나온 모든 시간들 그 순간순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앞에 붙들림받아 나갈 수 있는 것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심령 하나하나 붙들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귀한 성도님의 모든 그 심령, 주의 심령 안에 들려진 목소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한번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세워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원하고 나왔습니다. 주의 하나님 시간을 물려주시사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기가심을 체험하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저희들 내놓고 없지만 하나님이 나아가는 순간순간 그 시간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께 끊지 않는 주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성도에서들 오늘 이 시간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됩니다. 주 아버지 기도해 주시사 오직 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을 돌아보고 소망합니다. 저희 삶이 얼마나 좋게 나아갈 수 있는지 주 앞에 얼마나 합당한 삶인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왔는지 다시 시간 그것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성령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다 모든 것들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계획을 알게 하시며 지전 삶 가운데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쓰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귀한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계획들이 무엇이든 간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서 가까운 곳을 주 하나님 가운데서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세워지며 시전 주 앞에 오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그들보다 나아갈 수 있는 이은께 대해서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목회자 가정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모든 사업과 모든 행사와 모든 계획 가운데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받아 나가시며 화평 가운데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그리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주 앞에 예수를 진짜로 원하고 주 앞에 힘을 주시사 함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을 넣어주셔서 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님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에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그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동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그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찬송가 24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떤 사유도 없이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오늘 새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불러 모여 나와 예배케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은 언제나 죄로 혹은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차 있건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모욕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교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귀한 주일 날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는 신앙을 생활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을 탓할 때도 하나님을 미워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과정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웠음을 저희들이 보고 듣고 압니다.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은혜로 불러주시며 다시금 새 한 주를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시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의 은혜 허락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저희들 삶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부여잡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교회 하나님께 세우셨사오니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먼 곳에서 혹은 목숨 바치고 하나님의 그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사님 가정들 주께서 살피시고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사역과 그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드리고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저희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통일교하고 지금 정치권하고 연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통일교 이단, 우리가 이단시하는 게 이단이죠. 그래서 정통 보수 기독교인들이 특히나 이렇게 무슨 얘기가 나오면 거품을 무는 그 이단이 통일교, 그렇죠. 그리고 신천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단 종교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저는 가깝다고 봐요. 어떤 사람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성경을 빙자하거나 다른 유사 종교를 가져와 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여 가지고 한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죠. 결국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서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그것도 저는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상숭배라는 이 단어 안에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함,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중심에는 내가 있어 버린다면은 그것도 우상숭배와 다름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거겠죠. 구원을 약속받음으로써 나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어디까지나 나를 위해서 내 심리적 안정과 혹은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믿는다면, 그게 깔려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는데,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다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말이죠. 오늘 본장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사건과 이제 사도 바울이 요목조목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에 우리 지금 기독교 교회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로마서 4장과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원 줄기에서 교회가 접목되어 있다, 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영적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배경으로 본장을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그냥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1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지닌 그 참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저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상, 여러분 어떤 거 우상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우상하면은 형상, 절에 가면 있는 각가지 조각상들, 기타 등등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신처럼 숭배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혹은 사람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여호와 하나님 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상이란 것을 어떤 형상이라는 단어로 축약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상을 간음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무엇이냐? 합법적 부부 관계 이외의 모든 관계가 이제 포함하는 건데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하나님 법 안에서만 합법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그건 다 불법적인 것, 즉 간음, 우상 숭배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간음이라고 얘기하면서 혼인과 자꾸 비교해주고 있어요. 결혼은 뭐예요? 두 성인 남녀가 부부 자체가 목적인 거, 당사자 두 명이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만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드라마도 나오죠. 정략 결혼도 나올 수 있고 조건을 맞춰가는 결혼 요즘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어떤 이런 조건만을 보고 하는 결혼은 정상적인 결혼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건 워낙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만 어떤 경우에서도 정략 결혼이든 했든 간에 조건 맞춤 결혼을 했든 연애 결혼을 했든 간에 상호간 존중과 사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행복한 가정이고 좋은 결혼이죠.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사는 결혼, 즉 믿음 생활이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건 시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서로 이용하려는 것만 남으면 뭐예요? 정략결혼, 사랑 없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결혼 전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과거를 물어보지 말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연애할 때 누구를 만났고 어쨌고 저쨌고 그거는 이제 그만 살자는 거거든요. 그걸 묻기 시작하는 거는 절대 묻지 마세요. 자, 결혼 전 자유롭게 살았던 내 삶,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계속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그리워하고 그대로 살고 싶어 한다면은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이 안에서 뭔가를 찾았고 이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아가야 되지 자꾸 옛날에 뭔가를 생각하고 나아간다면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달라요? 자꾸 무슨 일만 텅기면 애굽의 일을 생각하면서 괜히 나왔다, 너 때문에 괜히 나왔다, 하나님 우리 괜히 나와서 이런 부평불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다 네 탓, 남 탓, 다른 사람 환경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욕구를 찾아야지 없는 것 같아 살면은 답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하나님 만나기 전 관계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 만나기 전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옛날이 그립사오니 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자, 이것이 간음이고 우상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지적하면서 넘어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다시금 옛날을 돌이켜 보고 넘어가고 옛날처럼 저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자꾸 옛날을 돌아보게 되면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뒤돌아보고서 앞을 가면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럴 수밖에 없죠.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뒤돌아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8절에 나오는 음행하지 마세요. 누구같이? 그들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라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애굽에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첫 번째 것 다 죽여버렸어요.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나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으면 그 모든 불똥은 자기한테 떨어져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려고 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나왔어요. 이 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원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그전에도 찾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주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자, 8절의 음행은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나온 이야기예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성들과 음행하고 모압의 신 바알보올의 제사에서 절하는 장면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이 음행을 행하면서 그냥 아예 그 자체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제가 누누이 말하죠. 고린도 교회는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어와가지고 상업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와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막 뒤에 섞이던 곳이에요. 그래서 또 특별히 뭐 하나면은 여신, 비너스 여신, 우리가 아는 그 비너스 여신 있잖아요. 그 비너스 여신을 섬겼다고 해요. 뭐 여성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매춘과 음행이 그냥 물러났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멀리서 배 타고 뭐 짧게는 며칠, 몇 주일, 몇 달씩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상행을 하면서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쾌락을. 가정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한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은 시딤과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시딤에서 하루에 23,000, 민수기에서 24,000이라는 수가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는 이틀간의 환난을 본장은 하루가 뭐 이렇게 좀 숫자적 노름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 숫자는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니까 성경은 진리인데 이런 오류가 있느냐 저쩌냐 할 수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기준에 따라서. 오병의 사건 5,000명이잖아요. 5,000명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인 남성들만 한 거예요. 성인 남성들의 기준이 뭐예요? 군대에서 징집할 수 있는 남자. 그리고 너무 나이가 든 사람도 빼는 거예요. 노약자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어떻게 생각해서 사람 숫자 바뀌는, 성경에서 뭐 숫자에 연연을 하지 마세요.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음행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만 사랑해, 이 말씀이 품어져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분별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고로 나는 너희들만 사랑한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 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는 말 이면에는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아라는 말 깔고 있지 않으니까 나 닮아서 나만 따라와. 왜? 그 이전에는 아무 조건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끌어주신 거거든요. 끝없는 사랑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건을 보고 출애굽을 시켰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뭔가를 보고 하셨나요? 아니죠. 조건 없이 택해서 끌어주셨어요.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대가를 보지 않습니다. 결과를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떤 조건과 대가와 어떤 환경의 변화, 기타 등등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떤 이런 조건, 대가, 결과를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 나 사이 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했으니까 나도 조건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준 거 아닙니다. 하나도 내놓고 의로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뭔가 바라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험하지 말대요. 그들 같이 안 믿는 우상신을 섬기는 쟤네들 좀 시험하지 말라 구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노뱀 사건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노뱀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 땅을 싹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질러가면 좋은데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가로질러 가는데 뭐 1, 20명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1, 20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지나가게끔 길을 열어주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막대기 하나만 들고 와서 한 난시만 때려도 에돔 망해요. 칼, 창, 무기 안 들고 그냥 막대기 들고 쫓아가서 막 해도 그 나라 망해요. 그 출애굽할 때 200만 명 인구를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와, 200만 명 작은 수 아닙니다. 작은 수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대 사회가 아니라 그 인구가 얼마 안 되던 시절, 그 수천 년 전에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그래서 이 에돔 땅 못 지나게 하니까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이제 목적지까지 하려면 한참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짜증이 나죠. 화가 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자체 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왜 했을까요? 왜 저랬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다 부정해버린 거예요. 만나도 싫다, 뭣도 싫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돌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시험을 했다는 거고, 백성을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점 많죠. 단순히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많은데 그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정을 주시고 좋은 자녀들을 주시고 좋은 배우자 주시고 그들과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부정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더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의 시험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시험할 때 진짜 많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요. 저렇게 해주셔요. 왜 안 해주시는데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한테 11조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모두 열심히 해서 잘 잘했는데 하나님 왜 저러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들은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을 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율법의 자유를 방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방신들 제사를 참여했습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자체를 사도 바울은 너네들도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시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을 너네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 죄 짓고 있는데 너희를 벌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시험하고 있는 거고, 니들 원하는 거 물질적인 거 명예욕 권력욕 다 하나님께 떠놓고 저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똑같은 것 세상과 똑같이 일반 하나님 안 믿는 일반 고린도 사람들도 똑같이 성적인 쾌락을 즐기고 맛있는 거 입에 즐거운 걸 즐기고 몸에 쾌락적인 걸 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우상에 빠질 수 있는지 이런 걸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사 제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거기서 즐겼어요. 행복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놓지 않을 거야. 이것도 하나님 일종의 하나님 시험이죠. 자, 또 하나 고린도 교회는 돈으로서도 금전적인 걸로서도 하나님을 시험해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의 이윤을 추구합니다. 똑같은 걸 바라봐요.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는데요? 저들과 똑같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저들과 똑같이 세상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뭐가 다른 건데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거 제가 종교생활이라고 말씀해요. 믿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살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시험합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시험에 맞닥뜨릴 때, 뭐 이런 경우에 내가 원하던 바를 하나님 앞에 자꾸 엄마하고 피력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당한 건지, 말이 안 되는 건지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원망하지 말래요.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과정의 광야에서 참 하나님을 많이도 원망했습니다. 뭐 이래도 원망하고 저래도 원망하고 이 가나안 땅 도착했더니 하나님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도착 잘했는데 가나안 거민들 바라보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에돔 땅 돌아가게 한다고 또 원망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또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출애굽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당시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었나 봐요. 그들도 힘들죠. 하나님 믿고 따라가니까 세상의 법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들은 돈을 못 벌어요. 장사를 못 해요. 누가 자기 물건 사주지도 않고요. 자기를 써주지를 않는 거예요. 일꾼으로도 안 써줘요. 많은 불이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데 복 있는 자라는데 복은 안 보이고 맨날 어려운 일 힘든 일만 생겨. 어려운 일만 생겨요. 그리고 지도자라고 사도 바울이라고 저 사람 나서서 그들 말대로 하자면 깝죽대고 있는 사도 바울 보면서 싫은 거예요. 맨날 싫은 소리만 하고 맨날 야단만 치고 누가 그 권위를 막 인정해주고 막 그런 것도 아닌데 싫은 거예요. 지금 딱 제가 그짝 날 수 있겠네요. 맨날 야단만 치고 회개하라고만 하고 저를 향해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저를 향해 하는 말 똑같. 너나 잘해라. 아유 제가 그게 어려운 건 알아요. 그런데 잘하면은 성경에서 그러라고 하겠습니까? 못하니까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도. 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원망 진짜 많이 해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 유사하죠. 세상의 법칙대로 따르지 않고 정당하게 경쟁하려고 하고 정당하게 장사하려고 하고 저울에 무게를 숙이지 않고 뭘 하지도 않고 막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그들에 똑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주일을 섬겨야 되면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 좀 돈도 못 벌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림으로써 많은 시간과 노력과 많은 에너지가 또 필요하게 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가면은 마음의 안식을 좀 누리고 싶은데 교회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막 날 잡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는 조금 하나 교회 와서 난 막 숨 돌리려고 하는데 저 사람들 그냥 그 요즘 말대로 기빨린다고 하고 있고 막 얘기 듣는 것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교회 갔더니 막 성가대라 찬양대 해 섬겨라 뭐 봉사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 일주일 동안 1년 죽어라 일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럴 수 있죠.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얘기들은 이미 성경에 다
원인이 있고 성경에도 다 해봤던 얘기예요. 성경에 다 써 있는 얘기. 우리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천 년에 출애굽하던 이스라엘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랬고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너무 잘 보이겠죠. 하나님 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겠죠. 왜? 나만 그러고 사는 게 아니니까. 저희 둘째가 잔머리 조금 굴리려고 하면 저 와이프가 저희 사모가 맨날 그래요. 엄마 보면 다 알아. 엄마가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 다 보여.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딱 그거예요. 이미 수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시대 이래 그렇게 하나님께 하고 살아왔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불신을 드러내지 마. 하나님에 대한 불신 드러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굳굳이 묵묵히 나아가세요. 어려우세요? 하나님 붙들어 보세요. 세상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길 바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믿고 묵묵히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다. 이 세상은 나를 근심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근심을 덜어내 주시고 내가 살 수 있게끔 숨쉴 틈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세상은 나보고 변화라 하는데 네가 맞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거운 거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뭘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돈도 내려놓고 자녀도 내려놓고 남편도 내려놓고 와이프도 내려놓고 우리 신앙은요 붙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꾸 스펙을 막 하나씩 추가로 자격증을 하나씩 경험과 뭔가를 하나씩 그런 붙여서 내 몸을 막 비대하게 내 인생을 막 비대하게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덜어냄이에요. 내 죄도 덜어내고 내 욕심도 좀 덜어내보고 내 원망도 좀 덜어내보고 하나씩 빼어나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어제는 내가 다른 사람 요구 10번 했으면은 오늘은 9번만 해보자고요. 한꺼번에 10번 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 개과천선에서 딱 사람 변한다? 하나님 하시면 하겠지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의지로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의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어제는 하나님 10번 원망했는데 오늘은 9번만 원망해보고요. 어제는 10번 죄를 10가지를 지었는데 오늘 9개만 해보자고요. 하나만이라도 줄여보자고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 위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를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기록된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을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요즘에는 조금 덜 들려요. 안 들리는데 옛날에는 응답받는 기도법,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막 그런 책들, 그런 에세이들, 간증문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처럼. 그거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그거를 우리들이 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뀌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자, 또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태 지금껏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대로 잘 살아왔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도 돼. 나는 이 정도 누려도 돼. 이 정도는 욕심내도 돼. 이 정도는 가져도 돼.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은 결코 하나님 배반할 수 없어요. 잠깐 한눈은 팔 수 있겠죠. 근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왜?
그 많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만큼 기쁘지 않고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만큼 만족감을 주지도 않고요.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만큼 날 채워주질 않아요. 마지막 13절에서 바울은 우리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비된 길이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로 우리가 흡족할 만한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기록된 에베소서나 사도 요한에 기록된 요한서신서 등을 보면은 결코 어떤 우리 환경이 바뀌고 어떤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겨서 우뚝 선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승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이 배우자와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 감정과 내 쾌락과 내 육체를 위해 생겨난 것처럼 우상숭배는 나를 위한 타협과 패배의 결과물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과 내 대리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이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고 내 목적이 되기에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이 종된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그 과거를 돌아보며 뒤를 돌아보며 사는 삶을 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한 조건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은 이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은혜의 율법을 우상 삼아 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어떤 종교활동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피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것을 피하지 않는 믿음이 나한테 있다면 내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함이 저절로 나와요. 결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면 배우자가 고맙고 내 가정이 대단하게 보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런데 그게 미움으로 바뀌고 짜증으로, 귀찮음으로, 뭐로 바뀌니까 이혼도 하고 못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싫으니까 자녀도 버리고 이혼하고,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싫으니까 좌우 다른 사람들 쳐다보면서 외도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들이 대단해 보일 때가 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그분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대단치 않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주신 일이고 이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 어려운 것을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어려움 많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기업들, 지금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초라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보기에 정말 내놓고 하나도 없는,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을지언정 그 과정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세워나가심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참 우리 하나님 나한테까지 이렇게까지 나한테 신경을 써주시나, 이런 감동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했던 우상숭배에 대한 본보기가 오늘 사랑하는 이음교회의 성도들이 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상 숭배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며 그 감사함으로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귀한 날 예배드려 나오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물질을 넘어선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 그 예물 받아주시고 기억하시사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쓰임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선교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고백과 저들의 헌신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며 그 사역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동역의 저들의 손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사역 감당할 때 주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덤벼 주미사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사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건강까지 붙들어 주시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저들의 헌신 속에서 저들의 삽장이 키워져 나가고 살아계신 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주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시사 저들의 삶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